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실비치 유니온 교회 식구들이 미국을 떠나서 고향 방문을 하고 한국에 나와서 예배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경주 땅에서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부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혹은 20여 년 만에 혹은 짧게는 10여 년 만에 8년 만에 고국 땅을 밟으니 참 모든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좋고 한국은 한국대로 우리가 태어난 땅이라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다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고향 땅을 밟으니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땅들을 각각마다 가치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각각마다 아름답고 요긴하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방문하며 여행하며 돌아다녀 보니 참 많이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지역마다 그 땅에 장점이 있고 그 지역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여행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비교하실랍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장점이 하나도 없고 쓸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 참 몹쓸 사람이네, 참 쓸모없는 인간이네, 뭐하러 태어났나 이러고 싶어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좋은 면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쉽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전혀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쓸모없다 이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길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장점, 나만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남과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스스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를 비교한다는 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가진 은사 부러워할 시간에 하나님이 너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더 발견하고 개발해라. 예, 맞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도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있는 이 나름대로의 사명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나름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줬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개도 안 준 종은 없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 로마의 화폐단이지만 이 말은 나중에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돼서 재주, 재능, 은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고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만 은사의 종류와 그 숫자가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은 것처럼 많이 혹은 특별한 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은 것처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1달란트, 5달란트. 또 어떤 기준으로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모두에게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재능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능력 혹은 역량이라는 뜻과 가까운데 차라리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재능대로라는 말 대신에 각 사람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하나님이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저도 모두에게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를 여러 개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달란트 1개 맡은 사람이 달란트 5개 맡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달란트 2개 맡은 사람이 달란트 1개 맡은 사람이 저거 별 볼 일 없어서 1달란트밖에 안 가졌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요.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요.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요. 거기서 비난이 나오고요. 거기서 조롱이 나옵니다. 아이고 저거는 저런 걸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나오고요. 전 많이 받았다고 저렇게 나는 뭐야? 이런 원망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왜 나는 저런 은사를 안 주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우리 유니온교회 식구들이 리즈월드 안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귀한 찬양을 잘하는 모습들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 잘하고 찬양 다 잘한다면 그게 은사입니까? 그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그거 은사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노래도 잘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의 재주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섬기는 일을 잘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 각각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종류가 다른데 왜 자꾸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원망하고 아쉬워하면서 주저앉습니까? 그럴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은사 부러워할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게 뭔가, 이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잘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것이 될 것이고요. 남들은 남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면 될 것이고 나는 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생을 태어나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생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지요. 남이 받은 사명보다 내가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받은 사명이 뭐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상대적으로는 내가 받은 사명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21장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애써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제자들 또 실망합니다. 예수님께 실망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멀리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말대로 그물을 던져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바로 그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 맨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던 요한이 외치지요. 주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자 요한은 말을 했을 뿐인데 이 성격 급한 베드로는 뭐? 주님? 이러면서 맨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두 제자의 다른 성격이 나타나지요. 요한은 여성적이고 애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 저기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만 하지 행동으로는 옮긴 모습이 없습니다. 애교스럽고 섬세하고 그렇지만 결단력이나 용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섬세함이 좀 떨어지고 조심성은 없지만 우직하고 언제나 행동이 앞서는 성격이라 제자들 가운데서도 늘 앞장서는 반장 노릇을 했을 겁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말했더니 베드로는 그냥 먼저 호숫가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달려가는 것. 이거 각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난다는 겁니다. 자, 저녁이 됐습니다. 자리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만찬을 벌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흥겨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아주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귀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운명을 말씀해 주시죠.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그 팔을 벌리게 되고 남이 베드로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19절에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 말은 말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순교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운명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일이 중요합니다. 20절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너무나도 궁금한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돌이켜보니 지금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저러고 있는데 그 요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는 말년에 순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요한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저 요한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요한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은 해주시지 않고 퉁명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리건 죽이건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이 말씀은요,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요한을 순교하게 하든 아니면은 재림의 때까지 다시 살게 하든 네 무슨 상관이냐?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야박하다,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특성과 성격을 아셨고 베드로의 특성과 성격을 아시기에 각각 거기 맞는 일과 그들이 당할 미래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목사들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저는 50명의 동기들과 함께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절반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거나 목회 길을 일찌감치 떠났거나 이제 목회 현장에서 아주 애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지금 저희가 나온 대학 총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1, 2년, 2, 3년 후에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총회장급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때로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던 부흥사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사의 또 목회자의 길과 신학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총장의 길이 가는 친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각자 맡은 일들과 사명을 따로 주셨습니다. 말씀 잘 전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사명이라고 한다면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종들,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들의 특성과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각각 맡겨주신 것을 맡는 겁니다. 어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와 저 장로, 이 권사와 저 권사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명이 다 다른 것을. 그런데 어떻게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가 아닌 스스로 주신 것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각기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각각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가야 할 길도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성격과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은 베드로는 무시하고 요한은 보호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일에 잘 집중도 못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공연히 남과 자기 사명을 비교하고 하지 말라 하는 마음도 계신 것이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나의 사명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이 길을 똑바로 가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유니온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종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모국에 방문하며 관광하고 마지막 모국 땅을 밟고 다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성격과 재능과 능력을 잘 안다. 너에게 꼭 맞는 일을 시켰고
앞으로도 너에게 꼭 맞는 일을 내가 부탁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찌 될까 신경 쓰지 마라. 나의 길을,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가지고 그냥 따라오거라. 비교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비교하지 않는데 왜 네가 남과 사명과 은사를 비교하냐? 나는 너희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사명, 여러분만에게 주셨던 은사,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감당할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산다 라고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리저월드에 살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실비치 유니온 교회 우리 리저월드에 계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모국 방문 여행을 이제 하고 한 주간 더 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는 시간까지 건강하고 또 은혜롭고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